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지키며 또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도 안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 더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의 광고가 훨씬 더 많아갖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쨌든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사실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장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대형 교회 불특정 교회 대형 교회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사람들 오고 게다가 신천지가 잔입할 수도 있는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웬만하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주중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성가대 운영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참에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갖고 편견을 갖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 이번 기회에 교회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라고 교회 가지 말고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또 잠정적으로 불안 요소로 두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난주 중에 저는 참 일주일 내내 참 충격적인 뉴스예요. 어떻게 신천지들이 그렇게 잔입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잔입해서 소위 말해서 이 병들을 옮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악한 마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공무원인데 또 방역을 방어하고 책임져야 될 공무원인데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고 나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방역과 감염을 예방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 채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한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더 불안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신천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접근을 하니까 아무래도 감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엄청나게 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30만 명이 넘는 신천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한 명, 이 조금 안 되는 한 200명 중에 한 명 꼴 정도로 한 150명 중에 한 명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한 200명 중에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천지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릴레이 기도나 아침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환경 반경을 좀 줄여주십시오.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아주시고 물건이 필요하면 제가 대신 쇼핑도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불특정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직업적으로 사람을 만나신 분들조차도 제가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 좀 몸이 안 좋으시면 잠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 연장선을 드리시면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또 우리 가족들조차도 아무도 관계가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불안감이 어쩔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 불특정스러운 사람들과 신천지, 우리가 정말 가장 경계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이 집단들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엄습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하고 소독제도 뿌리고 손소독제도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또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본인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정해서 찬송을 부르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꼭 그 예배의 순서와 맞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 방송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방송도 들으시겠지만 또 예배 순서에 맞게끔 내가 그렇게 예배를 주도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럼 아마 의미적으로나 또 그 예배적인 의미가 더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설교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설교 스케줄이 하나 줄었구나. 순간 제 마음에 아, 내가 설교를 하나 줄였으니 조금 여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줄었다고 그걸 좋아하시냐 그렇게 욕하셔도 저는 속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이 들었던 그 다음날 아침 기도를 인도하자마자 그 생각이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것, 이 의미가, 이 가치가 제가 설교를 줄였다라고 하는 스케줄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침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있어요. 건강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못 나가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속상하다는 것이죠. 첫 주를 보냈을 때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이 괴로움이 말도 못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잃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넘어져서 내가 실수해서 아프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병균이 옮는다는 것은 때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조심해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방어해도 병에 걸리면 이것만큼 속상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마와 싸우고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과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손을 씻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잠시 멈추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것이죠. 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고 태어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한 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타로 점을 보고 점집을 갑니다. 요즘은 나이 연세 있는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점집을 많이 간대요. 이렇게 첨단 사회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역으로 점집에 더 달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어제도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환생에 관한 이야기, 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사는 기회가 있다면 더 잘 살 거라고 착각 속에 그런 기대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이 가치는 한 번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일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 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드라마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엄청난 불안한 뉴스를 하나 듣게 됩니다. 요즘 계속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고 하죠. 이 뉴스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를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어떤 뉴스를 듣겠냐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전해주셨죠. 예수님처럼 든든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것 같은 그 분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이 불안감이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헤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불안할 것이 뻔한데 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본문도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 여기서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100% 근심하지 말고 100%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 평안하라고 예수님은 단정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의 입장으로 봐도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현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감정적인 거 어떤 그런 상태적인 역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대치예요. 그런 기대치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는 건 현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한 명이라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 평안의 모습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라고 하는 이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건 인간들, 우리 사람들, 제자들의 입장에선 너무나 큰 불행한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관점은 지금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내가 병에 걸리는 것과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의 관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지금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목적은 물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회적인 이 유기적인 현상들을 잘 견디고 훈련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들을 드러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로불사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두려움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병 낫는 것이 목적이고 잘 되는 것이 평안한 것이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평안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현상이 예수님 앞에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 걸리시고 부자가 되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한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들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결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적인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시는 게 기쁨이고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변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 지금도 시리아 내전은 끔찍합니다. 그냥 이곳저곳에서 미사일과 폭탄이 터지기 일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영상이 올라와서 이 시리아 내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와서 참 눈길을 끄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아침 저녁으로 뭐 새벽이고 상관없이 막 폭탄이 터지고 불안해 있는데 한 아버지가 이 폭탄 터지는 이 모습을 보고 불안해할 딸을 위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면 폭탄이 터지면 까르르 까르르 웃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와 딸과 함께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딱 멀리서 들리면 함께 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폭탄 소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위협하는 소리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폭탄 소리가 들리면 함께 웃자라는 거예요.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가 이 폭탄 소리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 전환, 환기를 시켜준 거죠. 우리의 현실은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까? 신천지들이 막 곳곳에서 터져서 우리를 막 폭탄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한 주간에 성도님들 삶을 어떤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일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 또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막 술이 취하고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매너 있게 하더라도 폭탄 같은 지뢰들이 우리 가운데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지금 이 폭탄을 터지는 이 상황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질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참 평안과 솟아날 구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 공릉동 이 근처에도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막 노원구, 중계동, 심지어 병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불안하다고요? 불안해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삶이 바뀝니까? 그 상황이 변화된가요? 불안하다고 해서 조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불안한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일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로 삼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조그만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합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면 불안함으로 그 마음을 다 뺏기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헌신해 보십시오.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진짜로 우리가 막 흥분되면 진짜요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러신 것처럼 참으로 진짜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우리의 현실은 똑같이 코로나로 염려가 있고 걱정도 많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다윗의 시편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불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를 뭐 어떻게 하자고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불안함을 주십니까? 염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하는 그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오직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으로 사세요. 그 결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일어나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통령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예화를 하는 사람은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나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북 간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4년 동안 치르게 돼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 사람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니 얼마나 책임감이 커지겠습니까? 지면 내 탓이고 이기면 자기 탓이 아니고 모든 어떤 그런 유불리가 따지기 때문이죠. 근데 전쟁을 시작하고 이 북군을 지도했던 링컨이 1년 동안 계속 불리했어요. 계속 졌어요. 싸움에도 밀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83kg의 몸무게가 취임했을 때 몸무게가 83kg인데 이 전쟁을 치르는 1년 동안 23kg 빠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그 책임감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북군이 밀리고 있던 어느 날 메릴랜드주 앤티탐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참모가 이 소식을 듣고 링컨에게 막 달려와서 대통령님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축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링컨이 정색을 합니다. 이 정색하면서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죠.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걱정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하는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 노예 해방, 그것을 기도했던 링컨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몸무게가 그렇게 빠지는 책임감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불안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지만 때로는 밀리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꿈꾸는 교회 편이십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오히려 불안과 공포가 더 큰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불안하고 공포가 많은 이 시대 상황 가운데 그 공포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할 것들을, 내가 해 나갈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시고 삶으로 옮기시면서 그 삶의 옮긴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한 주간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권속드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